최근에 강남의 한 여고 때문에 떠들썩 하죠. 그죠. 뭐 우리 실명을 걸어다시면 괜찮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두 학생의 그 시험 성적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뭐 말씀드리면 이 여학생은 쌍둥이죠. 쌍둥이 자매인데 한 명은 문과고 한 명은 이과예요. 평소에는 학급에서 그냥 중사위권 정도, 그래서 공개나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과, 이과 1등, 전교 1등을 차지하는 거죠. 그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쌍둥이 중에 A양은 1학년 1학기는 59등, 전교, 2학기는 2등, 2학년 1학기는 1등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해돼요. 근데 이 B양이 문제. B양이 1학년 1학기가 121등, 2학기가 5등, 2학년 1학기에 몇 등? 1등.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화학 선생님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의의를 제기한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 아버지였다는 거죠. 이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런 직책이에요. 시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험지가 오면 이 교무부장이 가장 먼저 본다 그래요. 점검하고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지금은 그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를 받고 있고 거의 이제 드러났죠, 혐의가. 근데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 계속 1등 했겠죠. 근데 뭐 학교에서만 1등으로 끝났겠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만약 그랬다면 학생들에게는요 이거만한 특혜는 없어. 아버지가 자기 다니는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그 메리트만큼 큰 그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었으니까 이게 밝혀지고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별 자기의 노력과 희생 없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그죠? 저도 이제 감리교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출신이 저희 아버지 엄마도 다 거기 이제 옛날 목사님부터 원로 목사님부터 잘 아는데 그래요. 아버지가 목회자로 힘이 있으면 그게 아들한테도 가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별 볼 일 없어도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그걸 받아요. 그 많은 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저 사람, 저 집사, 저 성도 보면 별로 대충대충 하는 것 같거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거든.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삶을 보면 너무 잘 먹고 잘 써. 뭐 기도문에 막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요 속이 상해요. 질투가 생깁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 들어요? 부럽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사람들. 우리 잘 알 거예요.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디메오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고 어떤 거지? 산거지고 또 눈먼 거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거지.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죠. 이 사람은 여리고 출신입니다. 평생 여리고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눈이 멀고 하니까 하는 데를 길가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뭐 겨우 280이나 했겠죠. 이날도 여름 때처럼 사람들 많은 큰 길가 나가지 않겠어. 광장 같은데
나가서 손 벌리고 있는 거야. 매일 하니까 한번 줍수 얘기하기도 귀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길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죠? 이날도요, 여리고 지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같이 막 움직였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알아요? 소리로 알겠죠. 평소에 조용했던 게 몇몇 사람들 소리만 들렸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구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된 바디메오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요, 요즘 말로 예수님을 가장 핫한 사람이 핫한 사람. 어디를 가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TS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처럼 가장 핫한 최고 스타였어요. 이 여리고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핫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사람들도요, 이 큰 광장에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저 어디 마을에서 죽은 자를 살렸대. 병든 자를 고쳤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받으면 하늘을 앉아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듣게 되는 거야. 듣기 싫어도 들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쌓여.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누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일을 했나 보다. 근데 대단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대단한 사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많이. 야,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왜? 그렇게 기적을 해가시는 분이. 이 사람이 바디메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눈먼 거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 분이라면 이래 먼 눈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 찾아갈 수는 없잖아.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죠. 바디메오는요, 이때가 아니면 나는 절대 예수를 다시 못 만날 거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곧 지금은 바디메오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날 때부터 장님이죠.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디메오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자신의 평생의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바디메오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있어, 없어? 별로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좀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용한 이사 찾아가듯이 안 했어요. 그렇다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구걸하기 바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매일 그냥 구걸하면서 생각을 했겠지만 그 생각을 하루 종일 했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했겠지. 그냥 구걸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가 있는 곳, 앉아있는 곳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한 일을 굳이 찾으라면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부르실 때 간 것뿐이에요. 코앞에 있었겠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쉽죠. 아니 자기의 평생의 문제를 그 육신의 문제를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주님의 이름을 듣고 또 부르고 찾아간 것만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부럽다. 받으면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충.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듣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 한 일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은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3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말했죠. 바디메오가 했는데 뭐예요? 외치며 말했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48절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에 바디메오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도 제가 몇 번 말했어요. 한번 나라면 이입해보자. 감정을 이입해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자라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아마 뭐 3, 40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눈먼 거지로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이 어땠을까요? 거지로 사는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겠죠. 늘 외면당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사람들이. 때로는요 놀림감이 되기도 했어요. 또 애들 얼마나 장난 많이 쳐요. 국어라고 있으면 애들이 장님이라고 돌 던지고 발을 툭툭 치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두드려 맞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지가 여기 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힘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바디메오의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뭘까요? 사람이지. 사람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한테 책망받고 꾸짖음 듣고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닦는 거지. 조용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48절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더 큰 소리로 해줘. 더 큰 소리로 해줘.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바디메오에게 위기죠? 위기예요. 잘못하다가 예수님은 뭐 만나는 거는 뒤로 하고 두드려 맞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 가장 두려운 존재인 그 사람들의 책망과 꾸짖음에도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돌아봤어요. 또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간절함의 모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응답해요? 5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겉옷을 집어서. 여러분 이 겉옷이 여러분 옷장에 보면 많죠? 제 안에도 옷이 참 많아요. 맨날 없다고 뭘 사요. 여자분들 특히 그렇죠? 입을 게 어때? 보이는 게 옷인데, 그죠? 그죠? 뭘 끄덕끄덕거려. 집에 가서 혼나려고. 사실이죠.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낮에는 외투예요. 낮에는 외투. 근데 이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사람 지역은. 그러니까 뭘 덮고 자겠어요? 외투 접고 자는 거예요.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내가 가진 전부였다고 재산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바디메오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전부였던 그 겉옷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죠? 왜 꼭 벗고 가야 돼? 어? 굳이 뭐 버리고 가야 돼요? 입고 말씀도 입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옆에 잘 대놓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옷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육상 경기나 이제 수영 같은 기록 경기 있잖아요. 기록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옷이죠. 유니폼, 운동복이에요. 어떤 장비가 가장 좋고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 있는 장비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가벼워야지. 왜? 그것이 속도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가벼워야 빨리 뛸 수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 누구예요? 달리기?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가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m 결승 신기록, 세계 신기록 세웠잖아요. 그때 신발의 무게가 한 짝에 200g이었어요. 200g. 여러분 삼겹살 지금 삼겹살이 무게죠? 한 2줄 나오죠? 그 무게. 그걸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2009년에 베를린 세계 육상 경기에 대해서 1년 만에 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신발의 무게가 149g이었어요. 확 줄었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기록을 단 1년 만에 경신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신발의 무게를 줄인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영도? 그죠? 네. 가벼우면 가볍어? 너무 잘 대답하셔. 전문가야, 준 전문가. 그래요. 옛날 미국의 존슨이라는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99g까지 했대, 신발이. 99g.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뭐 해야 돼?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몸에 걸친 것들을 최대한 내려놔야 돼요. 바디메오가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옆에 사람들은 욕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마음속에 뭐예요? 단 0.001초라도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두꺼웠겠어요? 두꺼운 파카 같은 거에 안 있겠어요? 지금을 따지면 얼마나 걸리적거려요. 얼마나 더 무거워요. 그래서 바디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내버리고 놓은 것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요 자기 외투를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 그 짓거리가 누가 가져가는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밟혀가지고 너무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뭐만? 주님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거저 얻은 거예요? 절대 아닌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희생, 열정,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뭘 봤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책망에도 끝까지 나를 부르짖는 모습, 내가 부를 때 그 겉옷을 걸리적거리는 겉옷을 집어 던지고 포기하면서까지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바디메어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 그죠? 노동하지 않고 얻는 이득 전혀 부러워할 게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풍요나 영광은요,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얻으면요,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변화,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 바디메오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앉아서 그냥 거저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은 기뻐했겠죠. 아, 눈 떴다, 신난다. 근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야, 가만히만 있어도 찾아오시네.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고침받네. 이 너무 쉽구나. 믿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 아무 때나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겁니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거지로 살 때보다. 왜?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의 감격까지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받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52절, 그는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돕고 섬기면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별 노력 없이, 때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별 하는 거 없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했구나. 나는 몰랐지만 나보다 더 주님 열심히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 뭐 돼요? 대머리 돼요. 자기 두피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교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게 뭐냐?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주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린 만큼, 내가 희생한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지시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를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기쁨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